같이 올해 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한 가족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돈독하고 신실하고 친밀하게 형성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마음 상하면 되는 일이 없죠. 근데 마음이 좋으면 못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실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죠. 윤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많은 내용, 좋은 내용을 그렇게 한꺼번에 꽉 쓰고 한꺼번에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엄청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제가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 결과의 통계를 보면 섬뜩합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이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씩 정상인들보다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어떤 이런 학업에서 아주 떨어지는 아버지의 부재로 떨어지는 어떤 사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벤 카슨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벤 카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밖으로 돌고 외도하고 자녀들과 또 아내를 버리고 늘 이렇게 밖으로 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거의 아버지가 없이 부재를 느끼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이들까지 나쁜 영향을 주겠다 해가지고 6살 때 이혼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형과 함께 자라게 돼요. 그런데 역시 이 아이도 공부에는 전혀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왜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냐면 누구에게서도 격려를 못 받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든지 너는 이거를 해봐. 그러면 넌 잘할 수 있어라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울타리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종류의 친구들이 늘 밖에서 야 나와 놀자 이런 일 하자 저기 가보자 이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마음 잡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항상 별명이 만년꼴찌예요. 그래서 5학년 때까지 항상 꼴찌만 했어요. 사실 5학년 때까지 꼴찌, 만년꼴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별명이 그랬대요. 만년꼴찌로 이렇게 전교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어머니예요. 이 소냐 카슨인데 아이들 둘을 형제를 둘러다 놓고 얘들아 너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너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죄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아이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한 주에 책 2권을 읽겠어요. 이 김재성 집사님 이제 독서 클럽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이 책으로 변화됩니다. 이 한 주에 책 2권을 읽고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반드시 쓰게 했어요. 이거를 매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서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봐. 그래서 이런 이 독서를 통해서 이 아이는 그 분야에 점점점 해박해지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고 지식이 넓어지면서 이 아이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벤카슨이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사실 그 애들이 그런 격려를 받지 못했다면 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할 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친구들과 놀다가 감옥에도 가고 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이 아들을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고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의대 심리학과를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미시간대 의대를 졸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의 손을 가진 의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기가 막힌 외과 수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됩니다. 신경외과로. 그래서 기가 막힌 수술을 잘하는데 이분이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이고 거기 의과대학은 더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소아 신경외과 과장으로 최연소 나이로 이제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저렇게 머리가 붙어서 난 저기 샴 쌍둥이라고 해요. 그 샴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아마 태국의 어떤 사람 이름인데 그거를 좀 더 다른 말로 최근에는 샴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결합성 쌍둥이, 머리가 결합돼서 나왔다.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붙어 나온 거야. 몸은 2개인데. 그래 독일 아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아이를 세계 최초로 분리하는 수술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의 손을 가진 의사다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뛰어난 의사로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순히 책을 읽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철저한 신앙을 가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 굉장히 존경받고 또 실력 있고 또 명성도 굉장히 많이 얻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 보도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16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와 경선을 붙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트럼프와 1위, 2위로 경선을 아주 이렇게 높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트럼프가 됐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임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여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자기는 이렇게 싸움이라 하고 공부에는 관심 없고 불량하였지만 근데 그런 후에 이런 자신의 폭력성을 성경과 신앙으로 없앴다고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너는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격려와 지도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독실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근본주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말을 해댈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점잖은 말로.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자기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2014년 갤럽 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 중에 대통령들과 교황에 이어서 6위로 존경받는 인물로 이 사람도 이제 그대로 지나쳤으면 그냥 길거리에 불량아로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게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이분이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육신의 부모들에게는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완전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없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최선을 다한 것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손들에게는 상처이고 또 이런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호칭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로 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실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소유권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모든 약속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존재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된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과정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내가 왕이야 하면서 자기의 높음과 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힘으로 다 다스리지만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언젠가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칠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는 이 어머니의 아들로 34년 지내다가 여기 이제 사명을 위해서 죽으시지만 어머니는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하지만 이 요한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장수합니다. 올해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들을 자기 대신 요한을 아들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 속에는 얘들아,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거든.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근데 이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야. 아까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듯이 이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섬기는 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소개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와서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책은,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어디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불경하다 해서 예수님을 죽인 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야라고 지금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당시에는 제자들은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로, 그 딸의 자리로 우리를 입양해서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의 아버지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되 그 중에 가장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보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죠. 습관적으로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부르면 어떨까?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장모님처럼요. 자,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수세주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어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명분 삼아서 죽였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나왔을 때, 또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과 귀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진리. 우리 이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아시죠? 집 나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 나간 탕자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아버지는 탕자지만 그 아버지는 탕부다. 팀 켈러 목사님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리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종종 써요. 왜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거예요. 멀리 아버지 손밖을 벗어나려고 멀리 가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에 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아버지라는 탕부 아버지를 제가 잘못 썼네요. 탕부 아버지.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그 탕자가 이제 도저히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우리 집에는 하인들도 맛있는 것을 많이 잘 먹는데 풍성한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즐겁게 내 마음껏 한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한 그 아버지의 부재의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 없는 삶인 거예요. 탕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경험하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옆에서 같이 뺏어서 먹을 정도의 이 고난과 이 역경은 궁극적으로는 은혜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난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궁극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잠깐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막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것 그거에 만족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득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건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저기 동구박 어딘가지 오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얼마나 측은했겠어요. 측은했을까요? 괘씸했을까요? 성경에는 측은하다고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괘씸한 이렇게도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왜 기다렸어요. 눈 빠지게 기다렸기 때문에 즉시 알아보고 정말 그가 어떻게 돌아올 건지 눈에 안 봐도 아는 것 같은 지금 이때쯤 돌아올 때에는 안 봐도 아는 결말.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뭐 떠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과 행동이 그를 떠나는 삶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어서 아 이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러한 깨달음이 오고 그러나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발걸음이 떨어지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쭈삣쭈삣하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먼 데서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보니까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맞이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노란 리본 나무에 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감옥에 있다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하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나를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 아내가 나를 원망하면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떠나진 않았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출소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봅니다. 혹시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나를 받아들이면 그 동굴 앞에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시오. 혹 내가 용납이 안 돼서 나를 받아줄 마음이 없으면 리본 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앞을 차 타고 지나가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었고 그리움과 미안함이 같이 있지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리본이 달려있을까? 안 달려있을까? 그래서 그 앞에 오는데 이 남편이 깜짝 놀라요. 나무가 전체가 다 노란 리본인 거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리본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 봐. 어디에서든 한눈에 보이도록 나무 가득 리본을 달아요.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랑으로 그 나간 아들을 달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정말 죽은 것 같이 우리 집에서 나가서 죽은 것 같았는데 내 심령 속에.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살아나지 않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나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심한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나왔어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살아나고 새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이 별명이 있어요. 항상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이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성서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빛이 이렇게 있죠. 이제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들이고 큰 형이 동생을 맡고 여기는 아마 이제 뭐 그 지역에 또 유지였는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형은 아버지와 비슷한 옷을 입었죠. 그리고 긴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늘 그 아버지가 지어준 긴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상속자라는 건데 그래서 형들이 미워한 거죠.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빛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 얼굴을 보십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참 표현하기 참 어려운 이 얼굴에 아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연민과 그 오랜 그리움 속에서 이 가슴에 안긴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얼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이 얼굴 속에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손이 또 있습니다. 양손. 네, 여러분 이 손이 다르죠? 이거는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자의 손 같죠? 굉장히 곱고 부드럽습니다. 긴 손입니다. 이거는 왼손은 남자의 손.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아버지의 넓고 든든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표현입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연민과 그 그리움이 담긴 그 마음과 그 손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섬세하고 크고 깊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탕자의 발입니다. 그렇죠? 탕자. 이 발에 보면 한쪽은 신이 벗겨져 있고 이쪽은 신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은 신이 벗겨져 있고 왜 이쪽은 신이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 발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 매성경에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너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섬긴 것은 거룩한 것이다. 네가 네 발로 밟고 다니던 그 신은 뭐? 모세를 부를 때에도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섬긴 것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제 세상 떴을 때, 돌아가셨을 때 가장 눈물이 벌컥 나는 게 있대요. 그게 신발을 볼 때라고요. 왜냐하면 옷이나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개어져 있고 어디에 이렇게 놓아져 있잖아요. 근데 신발은 그 사람이 신던 데나 안 신던 데나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은 벗겨져 있지만 이쪽은 벗겨지지 않아요. 왜 벗겨져 있지 않아? 왜 벗기지 않는 발로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이 이게 뭘까요? 검이에요. 칼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고 있으면 그 가족의 그 아버지의 그 가정의 아들이구나. 근데 이거를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고 돼지의 음식을 이렇게 뺏어 먹었으니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은 팔지 않았어요. 이 칼은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는 자기를 지킨 거예요. 재산은 다 없지만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칼은 지키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 한쪽 발은 이 칼이 있는 그 오른쪽 발의 신발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탕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아버지나 이 집을 나간 탕자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의 재회였습니다. 아들은 전혀 책망받지 않고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고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온 동네에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입니다. 형의 얼굴이죠. 이 형은 얼굴에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온 빛인가요? 아까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얼굴에 빛을 받아서 얼굴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얼굴이 침묵입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고 그의 눈은 착착한 눈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한 것은 그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 그의 손은 이 두 손이 겹쳐 있죠. 이 손은 빛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아서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은 어둡습니다. 이 두 손을 이렇게 잡고 딱 닫혀 있습니다. 손이. 빛을 받은 이 손을 펴야 되는데 그 손을 어두운 손이 딱 잡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닫힌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의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여기 보면요. 이 형에게는 오른쪽 발이 없습니다. 그리지 않았어요. 뭐 그리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왼쪽 발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신은 발이에요. 아주 고급 가죽을 신은 발이지만 가죽 신은 발이지만 이쪽에는 발이 보이지 않아요. 발이 보이지 않는 대신 지팡이가 있어요. 탕자는 비록 집을 나가서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터터리가 돌아왔어도 그는 자신의 칼과 오른쪽 발의 신발은 지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오른쪽 발은, 큰아들의 오른쪽 발은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신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장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장자로 상속자인 것을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의 태도는 아주 착잡하고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심리와 너무 유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 믿어도 이렇게 큰 영처럼 다친 손과 정말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런 그 유산과 그런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이름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면서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고 그 자리만 지키고 권리만 행사하는 그런 아들과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도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그 아들로서의 그 자세는 가지고 온 이 아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아들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탕자는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비탄받는 세리나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더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모습들로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옷을 입히고 다시 신발을 아들의 신발을 정체성의 신발을 다시 신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받은 사랑이 큰지를 못하고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살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결국은 아버지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모두에게 아들을 드러냅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어. 내가 주님께 돌아온 그 기쁨과 그리고 아들로서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에 보여야 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 돌아온 이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탕자 같은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다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답게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거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으로서 성령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그 아들은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인 아들의 삶의 태도일 거예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으로 자신의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누구나가 다 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 입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옛날의 삶을 완전히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인 아들로 모든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업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새아버지의 유산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모든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옛생활 청산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눈으로 볼 때 입양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의 새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양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많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속을 유산해주기 위해서 사람 자녀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왕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적인 효력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 아들과 딸로 살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삶에 맞는, 여기에 맞는 우리의 새 아버지 집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삶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것을 함께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로서 더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이 온 삶 속으로 느끼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